7강입니다. 오타입니다. 오늘 강의는 7강, 7강에 이 PPT를 좀 바꿔주실래요? 7강 4장의 내용이고, 세 번째 귀환 알리야, 바벨론 포로 귀환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리야의 물결 이 4장의 내용은 세 번째 이 귀환 알리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총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 분열까지, 두 번째 내용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맹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 횃불의 언약입니다. 횃불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횃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 특별히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알리야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그들을 섬기고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 즉 애굽을 징벌하셔서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마침내 두 번째 알리야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레위기 말씀 18장 27절과 여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이 성막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과 평화롭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온갖 죄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을 하면 너희도 똑같이,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해버리시겠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은 이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과 이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죠.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말씀이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6지파를 세운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산이죠? 여기도 나와 있죠. 세겜에 있는 이 산입니다. 이 사진에도 있듯이 세겜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말씀도 세겜의 지명으로 지난 시간 말씀도 끝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 보시면 요셉의 유골을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왜 중요하죠? 세겜이 왜 중요하죠? 세겜을 기록할 때 자꾸 야곱만 기억하시는데, 야곱의 디나의 사건만 기억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장 처음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선포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도록 그 내용을 이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신명기 28장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에발산에서 저주하시고 저주의 말 선포하시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때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은 흩어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너희가 끌려갈 거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고 너희는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버리지 못한 붙잡고 살았던 그 우상을 그곳에서 마음껏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세 때부터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아주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아주 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자, 너희 맹세해라.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우리가 향할 것이다. 너희 이거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또 세겜이 나오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이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과 여호수아야 이 언약을 또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유언을 한 게 이 말씀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핵심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를 세겜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의 이 맹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맹세는 여호수아가 죽자 바로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시대가 뭐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의 핵심 구절을 알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사사시대는 약 350년간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주주의 시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킹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킹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명령의 법이에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는 자신이 왕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꿨던 시대예요. 하지만 사사시대, 이와 같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경고하셨죠? 우상을 섬기면 다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의 우상들을 계속 섬깁니다.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어떻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막 끌고 가요. 먹을 걸 다 뺏어가고 종으로 삼고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그럼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기억을 또 까먹고 또 우상을 예배하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주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 또 회개하며 허사를 통해 구원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다른 나라에게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될 그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대신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을 깨닫죠. 뭘 깨닫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문제는 왕이 없었구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별 볼 일들이 없었어요.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왕이 있으면 강하구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괴롭힘 당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아주 이상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 그러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것이고 왕을 통해서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들이 간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야. 그래도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졸라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왕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했었죠. 지금 이 내용이 호세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주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주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싫은데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지 않고 때로는 이와 같이 분노하심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말씀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원치 않아도 분노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주 봐요. 분명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주십니다. 기뻐하지 않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교만하더라도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도 평안하고 잘 될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 되고 열리고 인정받을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정을 정말 특별히 사랑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떠들지 말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분노하시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도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수치당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넘지 마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다시요. 진노하심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만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수준이라면 지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노하심으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빼앗깁니다. 실패하고 수치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은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그것을 잘되게 하신다. 그거 응답 아니라고요.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씀을 드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복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심지 않고 거둔 것이 있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교만해지시면 큰일 납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별 문제 없다면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노하심에도 주십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패하여집니다. 자, 그래서 BC 1050년경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은 17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BC 약 1010년경에 30세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BC 970년경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가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많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9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북쪽의 유브라데 강부터 사울왕을 죽였던 서쪽에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땅까지 다스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얼마나 풍성했는지 당시 은이 돌같이 흔했고 아주 값비싼 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했었고 이게 솔로몬의 아들 때도 이 건축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또 분열되기도 했죠.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분노하심으로 주님이 주실 때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와 같이 됐던 것들은 솔로몬의 신앙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여인들 때문에 왕이 돌아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왜 필요한 거죠? 솔로몬이 음란해서 그런가요? 솔로몬이 여자를 밝혀서 1000명의 여자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말하죠. 이 여자들 때문에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00명의 아내들은 뭐냐면 다른 그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 거기 왕의 자녀들이나 귀족의 자녀들과 결혼하여 동맹을 맺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혼 동맹 외교였습니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노년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방 나라의 족속들의 왕과 귀족들의 딸입니다. 이들이 당시 솔로몬과 결혼할 때 각자가 자신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시대는 전 세계 우상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세계 우상이 다 모였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나라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왜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있었지만 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신앙이 없고 이같이 인본주의, 합리주의, 처세술로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광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광야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헌신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은 고생도 없고 평안했습니다. 그때라도 솔로몬은 당장의 편한 것을 그가 취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광야 속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믿음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광야의 신앙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처세술로 당장의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광야를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광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신약 시대에 스데반 집사는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광야가 교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높아져봤자 높아질 것도 없어요. 광야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없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신앙이 훈련되는 곳이 이 광야이고 그것은 그 광야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교회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스스로 큐티하는 신앙의 체험이 아닌 성경 말씀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이 광야 같아도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것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늘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내가 희생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서 또 넘어가야 될 또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못 넘으면 밖에서 어떻게 넘어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으로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견딥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기록됩니다. 다윗의 예배와 찬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평탄했고 더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그는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적인 원리로 그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 너의 아버지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때에는 이 나라를 흔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의 아들 때 이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인데 단 한 가지, 한 지파만 너에게 줄게. 단 한 지파만 너에게 줄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고 솔로몬 통치가 40년 만에 끝나고 그의 아들 네 번째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반란이 일어나죠.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것이 BC 93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때 나눠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에브람 지파의 여호수아가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로 구성됐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세겜으로 시작해서
그 옆에 디르사, 최종적으로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동일한 단어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 남쪽은 왕국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라고 부르지만 역시 성경에는 남유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한 지파 줄 거라고. 그리고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로 말씀을 하신 것,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다윗 왕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봤던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미 거기는 시작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왕이 나왔죠. 그 이후에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주셔서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남유다의 레위 지파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두 나라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한의 내용에서 다시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